자기의 의나 자기의 능력 혹은 나의 선택, 내가 무언가를 내 주도적으로 무언가 했지라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들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 가치가요, 오늘날 지금 정말 특별히 오늘날이라고도 말할 때, 오늘날은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상황에서 오늘날 하면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보거든요. 요즘 뭐 근대로 가면은요 한 200년까지는 요즘인 거예요. 오늘날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특별히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40년 전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최근 20년 안에 갑자기 나를 드러내는 요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나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뭐든지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죠. 그래서 돈이 형성이 되거든요. 돈이 제일 많이 창출되고 몰리는 공간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요즘은 어딜까요? 우리 기도하신 한주현 집사님 자동차 만드시니까 자동차 시장이 제일 큰가요? 그 자동차 시장이 꺾인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오래됐어요. 요즘에는 정말 제일 큰 산업이 뭐냐면 인터넷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혹은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의 몸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예인들도 다 유튜브로 자기를 드러내고 SNS로 자기 일상을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조회수가 그 사람의 몸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자꾸만 그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히 SNS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자꾸만 뭘 조장합니까? 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너를 자꾸만 드러내야 돼. 네가 자꾸만 드러나야 돼. 너를 자꾸만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너를 자꾸만 드러내서 그래야 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차를 딱 사고 명품백을 딱 메고 좋은 음식 사진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 정말 나의 가치가 드러나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SNS에 올리는 이 음식 사진 하나 찍고, 음식 사진 옆에 이렇게 살짝 의자 살짝 비치는데 거기에 좀 명품백 하나 딱 이렇게, 그것도 다 나오면 안 돼. 살짝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 손잡이만 봐도 걔가 무슨 제품인지 아니까. 그래서 살짝, 그리고 사진 몇 개 올리잖아요. 몇 개 올라오는데 이제 오는데 자기 셀카 찍는데 뒤에 자기 차 살짝 이렇게 나오고, 그걸 위해서 한 달에 월급을 그 몇 장 사진을 위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라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진짜 부자가 있겠죠. 혹은 그걸 통해서 일찍 시작해서 부를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또 부를 재생산해내거든요. 근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은 헛된 이 허영심, 그게 망상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인플루언서들이라든가 자살하는 연예인이라든가 또 그런 거를 올리면 거기에 칭찬글만 씁니까? 욕이 많이 달립니까? 요즘에는 왜 그렇게 남이 사진 올리면 그렇게 욕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 싫으면 안 보면 될 텐데 그렇게 욕을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내가 없는데 너는 가지고 있어? 그 분노와 함께 너 그거 라면 먹으면서 사진 하나 올리느라고 그거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
뭐냐면 나 아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멋진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가 무언가 잘된, 누군가가 무언가 좋은 환경, 좋은 성취가 있었을 때 진심으로 그 좋은 성취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나를 맡겨놓으면요, 요즘 시대처럼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온전히 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게 뺏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것인가?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부터 제가 좀 이어서 연달아서 좀 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소명이라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무언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자.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상 인트로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불렀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12사도 아닙니까? 12사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를 우리가 보통 다 베드로나 많이 알고 요한 이렇게 많이 아는 몇몇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우리가 한 번씩 다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역사와 그 부르심에 반응한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우리가 앞선 그 사도들의 부르심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부름 받은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영광받을 존재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택함 받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딱 봐도 맨날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무언가 주목을 받고 무언가 영광받는 위치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항상 절로 비킵니까? 절로 비키죠.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래 성가대라는 것은, 찬양은 우리 전체가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성가대로서 찬양을 정말 기도와 말씀과 또 연습으로서 준비하는 그들에게 찬양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찬양의 이제 귀한 사역자들로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누구한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의미예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잘하나 못하나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좀 나갔는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연습 좀, 오늘은 연습 많이 했나 보네, 오늘은 좋네, 이런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나도 함께, 그렇다고 성가대 찬양하는데 옆에서 같이 막 같이 소리 불러가지고 소리 더 크게 하지 마시고, 그럴 거면 성가대를 들어가시고, 이 성가대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서 있으면 왠지 성가대가 누구한테 찬양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 목사님한테 찬양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한번 제가 아주 옛날인데 어떤 결혼식에 같이 참여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에 참여를 하는데 그 뭐 결혼식 축가를 불러준다고 하는데, 축가를 부를 때 사실상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근데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축가가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축가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잘 양육해 주신 목사님을 찬양하는 축가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요. 가사가 그 영적 이 교육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목사님의 그거를 받아, 막 이런 식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그 축가하는 사람들이 손을 갑자기 그 목사님을 향해서 착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 북한 저쪽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니나 달라 한참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자 훈련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 청년들한테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실제 막 뭐 배변을 먹였다는 등 막 그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 교회가 딱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영광이, 목회자는 단지 소명으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만 부름 받았죠? 여러분들은 부름 안 받았죠? 예? 저하고 장로님만 안수 받아가지고 저랑 장로님 안수 집사님만 이렇게 안수 받은 사람이니까 저희만 부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부름 안 받았죠? 우리는 다 부름 받은 자들이에요. 단지 부름 받은 자들 가운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더 어떠한 영광을 감히 훔쳐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저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듣고 속으로 찬양을 합니다. 속으로 합니다. 제가 크게 부르면 제가 성가대보다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찬양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주인공,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사렛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쪽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인기가 막, 랍비로스 인기가 막 늘어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추앙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 인기에 편승해서 자신을 드러내느냐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도 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뭐에 입각해서 자기를 증거하냐면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를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기의 사역을 온전히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게 예수님 자신도 지금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스스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짧을 걸 알아요. 그 짧은 공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불러서, 그러니까 여기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12명의 사도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상 한 수백 명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부르셔서 뭐에 쓰이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성경의 기록 사역이거든요.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 귀한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의 사역, 그 사역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사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유기적인 영감과 축자적인 영감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몇 명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기에서 능력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냐면 누구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한심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심한 존재들일 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도 꽤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그 문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또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왕족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시기에는요, 왕족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문벌들에 대한 부분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죽이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폐해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바울처럼 잘 배운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똑똑하게 잘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왕족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이 그것과 모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집안으로 왕족이었거나 귀족이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졌을 때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앞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우리가 딱 이게 서서 보면 백종현 집사님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백종현 집사님이 딱 서 있고 제가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앞에서 식당에서 줄 서 있다가 얘기를 하려면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산 위에서 저기 산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여기 옆에 이제 보면은 그 여의도에 보면 높은 빌딩들 많잖아요. 높은 빌딩 위에서 저랑 백종윤 집사님이 딱 둘이 서 있는 거를 한주연 집사님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그러면 그 키높이 차이 확인돼요? 그냥 검은 점 2개 있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크니까 큰 점 하나, 좀 작은 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검은 점 2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시각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보는 그 시각 속에서 사람은 어떨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땅에 오늘날의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를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를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를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누군가를 채용을 해요. 채용을 해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 와가지고 계속 SNS에 자기 자랑만 올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그 회사에서 오래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부름 받은 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부르신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영광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으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요. 자기가 다 취해 버려요. 그걸 자기가 다 먹어 버려요. 그러면 남는 게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부름받음으로써의 사역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부름받음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29절이 나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요 소명이라는 측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측면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상 오늘날 세계관, 오늘날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고자 하는 오늘날의 세계관 속에 기독교의 가르침과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로서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 세상에 말하고는 야 너를 자꾸 드러내, 너를 자꾸 표현해, 네가 중요해, 너가 중요해, 정작 그렇게 막 해놓고서 그렇게 SNS에 자기 거 올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굶어 죽으면 누가 책임져줘요, 안 줘줘요? 이 세상이, 이 사탄의 이 세력이요 굉장히 충동은 잘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무책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안에서, 이런 진리 안에서 이렇게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게 우리를 귀찮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기가 싫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든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불편하게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하는 게 훨씬 많으셔야 돼요. 저를 불편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불편해지지 말되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는 불편한 요소가 많으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만 성경이 건드릴 거거든요. 말씀이 자꾸만 그거를 건드릴 거거든요. 말씀이 자꾸만 그거를 찌를 거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에는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부르신 자들을 불편하게 하시되 결국 우리를 끝까지 놓으신다고요? 놓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영원한 천국,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영생의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는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 책임의 보증인으로서, 자, 모든 것이 책임진다라고 하면은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책임진다고 하는데 야 내가 책임질게. 근데 보증 그런 건 없어. 약속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증 뭐 그런 건 몰라 하면은 우리는 그 책임진다라는 말을 잘 못 믿게 되죠. 예? 내가 책임질게 하고 내가 보증금을 막 3억을 걸어요. 만약에 한 2억짜리의 거래를 하는데 야 내가 2억 그거 책임질게 하고서 보증금을 3억 걸면은 야 이건 확실하겠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증이 크면 클수록 이 책임에 대한 분명한 신뢰성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책임의 보증을 누굴 두세요? 예수님을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보증으로 채워버려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예 내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불편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은 명확한 겁니까? 안 명확합니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우리한테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중요해. 야, 네가 소중해. 너를 열심히 해야지. 그럼 성경은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니까 뭐 하지 말라요?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막 죄악된 자리,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맨날 빠져 있어요. 근데 내가 걔가 소중하니까 걔를 어떻게 해? 혼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중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죠. 소중하지 않으면 혼내지를 않아요, 걔를. 여러분, 옆집 애가 막, 옆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대림 아파트가 얼마나 단지가 커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저기 단지 멀리 있는 어떤 애가 맨날 보니까 꼬라지가 아주 이상해요.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 한 번씩 막 길거리에 있는 거 쓰레기통 막 발로 차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막 애가 막 그러고 댕겨요. 그러면 정말로 이상한 애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고 얘기하세요? 해코지 당할까봐 괜히 근처 가면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요즘에 걔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할 줄 알고. 근데 그 애한테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토로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예요? 그 부모는 너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매를 들어서든 회유를 해서든 설득을 해서든 어떻게든 제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하지 말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한다면 마귀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어떤 때? 꼭 그 유흥. 제가 그 막 클럽이나 이런 데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막 왕처럼 모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와서 술 먹고 흥청망청 쓰면서 뭐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돈 많이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막 왕인 것 마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 마냥 막 해줄 거 아닙니까?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뭐 돈 뭐 멋져요. 돈 더 쓰고 막 술 많이 시키면은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막 띄워주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클럽은 그런 데 아닌가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많이 쓰는 게 대단한 것처럼 막 존귀하게 여기는 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면 딱 탕자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싹 버려버리죠. 오히려 영수증을 내밀겠죠. 야, 네가 먹은 술값 내놔. 돈 만약에 못 내면은 그때부터는 폭력을 가하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존귀 여김은 바로 이런 가짜 존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망가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SNS에 여러분 계속 사진 올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넷에 계속 노출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1분 1초라도 더 머물러야 누가 돈 벌어요. 그 빅테크 그 기업 애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돈 버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영상이 길었잖아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수련회 그 중독 관련해 가지고 특강하신 그 이제 전문가분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분이 옛날에는 영상이 길었는데 요즘에 왜 쇼츠로 바뀌었는지 아시냐고 하면서 애들한테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만 길어져도 애들이 그거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거 봤으니까 이제 딴 거 해야지 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의 그 잠깐의 순간의 판단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스크롤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 싸이월드 같은 거 할 때는 스크롤이 내려가다 보면은 끝이 있어요. 딱 멈춰요. 멈춘 다음에 밑에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번을 다 봤으면 다음에 페이지 2번을 눌러야 됐어요. 근데 요즘 SNS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제가 SNS를 안 해서 몰랐어요. 제가 SNS를 안 하거든요. 몰랐는데 이게 없대요. 전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싸이월드는 했는데 SNS는 안 하니까. 이게 없대요. 그걸 무한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없어요. 계속 무한대로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그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때 얘가 잠깐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을 막아버리기 위해서래요. 그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무한 스크롤로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뭘로 봐요? 돈벌이 수단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내 사진을 올리고 막 하는 게 그들을 돈 벌게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 스스로 나 자랑했어, 내 스스로 나를 드러냈어, 내 스스로 내가 더 드러났어 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서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결과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 죄악의 부패성을 누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한 스크롤도 만들고 자꾸만 우리를 말씀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그러면 무한 스크롤로 해가지고 성경 어플에다가 무한 스크롤로 계속 보게 하면은 과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까?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될 것 같대요. 왜냐면 성경 어플을 키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사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물고기 잡던 거 뭐 하고요? 이젠 그만 놓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 직업 다 포기하고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들한테 직업 그만두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만 할 수 있는 이게 얘기가 아니라 내 심령의 우선순위를 뭐 하라는 겁니까? 바꿔야 합니다. 그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과 소명의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안에 소명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는 그 역사 가운데 먼저 내 안에 뭐가 드러나게 해요?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를 이제는 내가 그만 끊어야지 라고 하면서 회심의 소명으로 나를 먼저 부릅니다. 첫째로 우리를 무슨 소명으로 부른다고요? 회심의 소명으로 불러요. 이제 돌이켜야지. 이제는 SNS를 끊어야지. 이제는 정말 내가 그 탐욕에 빠져 있었던 내 삶을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무언가를 내가 끊어내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드러나야지 라는 회심의 소명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요. 그렇게 불린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로 가게 되냐면, 제자들에게 너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뭘 시킵니까? 복음 증거하게 시킵니다. 사역,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배운 바를 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하는 사역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사역의 소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12사도에게는 이거는 우리에겐 속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소명을 주셨잖아요. 사도로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 사도로서 이 신약의 기준을 세우는 소명을 받았지만, 또한 사도에게는 그 사도의 소명과 함께 또 명확한 소명을 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2사도를 하나씩 알아볼 거니까 사도의 소명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순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를 때 무엇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사도들을 부를 때 이제 너를 부인하고 너의 모든 삶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부르실 때 무엇까지 버려야 됨을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 순교의 소명 가운데는요 2명이 빠져요. 일단 가룟 유다가 빠지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사도 요한이 빠져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나중에 늙어 죽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순교만 안 당했을 뿐이지 고난은 누가 제일 오랫동안 제일 많이 당해요? 사도 요한이. 차라리 순교가 날 뻔했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고난 당합니다. 근데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내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까지도 순교의 소명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도의 소명을 뺀 나머지의 소명 가운데에는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의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이 사역의 소명 가운데 불러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역을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제일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은 너 자녀에게 복음 전했느냐, 너 자녀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웠느냐, 너의 자녀, 내가 너에게 맡긴 가장 존귀한 그 보물인 너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워내었느냐, 그거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히 무슨 소명? 순교의 소명. 내 생명을 내가 이제 막 전쟁의 순교지로 가가지고 막 위험에 감수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사도 요한이 보였던 것 같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골골백수로 진짜 100살까지 살게 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혹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실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 우리 정준식 집사님 친구인 최계영 성도님이 지난주에 정준식 집사님이 와서 좀 이제 예배 좀 드려주시고 그분 이제 회심케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셔가지고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타키산 권사님 얘기를 통해 들어보니까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옆에 마침 하나님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정준신 집사님을 제가 몇 년 얘기했더니 30년 지기시래요. 30년 동안 성령의 조명으로 비치는 성도를 옆에 두신 거예요. 그게 사역의 소명이에요. 우리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정말 이제 생명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명 가운데, 그 사람의 생명 가운데 오히려 영생의 소명을 불어넣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데 있어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을 할 때 사실상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바리새인들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바리새인들 막 서기관들 뭐 유력자들 불러서 일하면 일 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12 제자가 우리와 똑같은 상태,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온갖 죄악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가치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럴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 무슨 성도야, 네가 그러고 무슨 성도라고, 야,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완전히 우울해지게 만들거나 극단적으로 우리를 양갈래로 찢어버리는 요소만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고 그 부르심에 이 사도들과 같이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참된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서 내 안에 죄악과 욕심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